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을 때 후렴 부분이 뭐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유빌라떼, 주빌라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복 있는 자,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대요. 우리는 상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복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신대, 진로 장래의 문을 여신대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포함해서 더 놀라운 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으로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라고 하기에는 시편 앞에서 보면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제게는 대적이 많습니까? 사방팔방에 저를 쫓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저희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 넋두리하고 계속 아파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시편을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통과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노래하는데 주빌라떼.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의 시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할렐루야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신다고요?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를 안 잡는데 10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마 러빙 월십에서 기도에 대한 팁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수십 번 불러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비록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끙끙댈지라도 그 자리에서 10분 20분이라도 계속 앉아있는 그 훈련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두룩한 훈련을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절박하면 훈련이고 뭐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너무나 절박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기도의 훈련, 내가 아프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자녀들이 힘들면 기도하는 처소 가서 아버지 그러고 앉았는데 그냥 무릎 꿇고 기도가 쑥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뭘까요? 가장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절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이 열리셨다고, 어떤 분은 응답을 받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과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눈을 뜨시자마자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엊그저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짧은 구간을 지나가는데 교통사고를 4번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분들 안전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인생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수록
모든 것이 편안할수록 응답이 있을수록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저희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제게 제 마음속에 철칙처럼 생명처럼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죽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변질이 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새해 초기부터 제 마음속을 다잡는 것은 절대 겸손입니다. 무엇이 열리면 사람은 언제 그러다시피 금방 달라집니다. 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쉽게 변질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왜 말씀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가난하면 누가 주님 음성이라고 들려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아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마지막 팁은 무엇이 되든 되지 않든 응답이 있든 없든 겸손해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도록 지나가게 하세요. 어떨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문제를 덮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들이 수두룩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